제가 구절을 읽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맥주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농업의 결실, 이 결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통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한국교회의 이런 전통에 따라서 계속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맥주 감사라는 것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농경사회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질문도 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얻은 수입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림으로 감사주의를 표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마땅한 바를 지켜내고 또 감사 예배로 드림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해왔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에서 보듯이 이 농사를 짓지 않는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검토 혹은 또는 우리의 어떤 조금 더 잘 지키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계속 해왔고, 또 특별히 저도 2024년도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으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연유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사람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어서 그것을 행해 오시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근거하고 뿌리 박은 그러한 절기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오늘 그것을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다 바른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즉 모든 절기가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동행,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고 그 삶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그리고 더 정진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지킴 혹은 순종, 이것이 됨을 믿고 그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칠칠절을 지키라는 그러한 이 성경의 본문이 나와 있어서 이것이 명칭이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칠칠절과 이 맥주절에 대한 명칭이 다른데, 칠칠절이 어떤 의미에서 맥주절과 이렇게 연관되고 또 함께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칠칠절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 곱하기 7을 해서 이것이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신약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그 50째 되는 날에 이렇게 순례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칠칠절 절기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12절부터 되는 것이 이 모든 이 7주를 세워서 곡식을 이제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첫 추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초막절이 되면 마지막 가을쯤엔 초막절이 되죠. 그런데 이 칠칠절은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한 5월 20일경 정도 대강입니다. 이 절기가 마련되고
또 말해진 때는 지금부터 한 3,400년이 넘는 그러한 생활이니까, 그 시기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는 되지 않지만 우리로 말하면 한 5, 20일 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보리를 추수할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과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밀이라는 게 별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개념이 잘 오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보리가 생산이 되고 보리 첫수를 할 때 이것을 맥추절로 해서 이 7절에 담긴 영적 의미,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함께 순례하며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온 가족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레위인과 또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함께 즐기고, 그리고 이렇게 페스티벌, 축제를 갖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 영적 의미가 담긴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저도 문헌을 찾고 또 이 모든 자료를 찾아보아도 이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우리나라니까요, 뭐 전 세계적인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A부터 1번 Z까지 설명하는 부분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신학적 상식과 그리고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면 바로 이것은 성경적 뿌리를 두고 그리고 이 모든 이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정신인데, 율법으로 레위에서 주시고 이 신명기에서는 약속에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로서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 이 율법 정신을 지켜내는 그러한 맥추절로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맥추절이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우리 한국의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속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에서 다시 말하면 77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것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것, 동행하라는 건데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 77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깊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하십니다. 애굽을 탈출시켜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 목전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이들은 자유인입니다. 이들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하는 거죠. 너는 원래 종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이었고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바로는 세상의 대표를 말합니다. 말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종이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고 너희가 원하는 바대로 살았고 네가 주장하는 대로 살았고 그것을 너의 삶의 최고의 명분으로 삼아 살았던 사람들이다. 종되었다는 것은 네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었다. 너는 너의 뜻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즉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종은.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겁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네가 뿌리가 뭐냐 이거죠. 너의 생애는 어디냐? 네가 어떤 존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세상의 왕들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다. 세상 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섰음을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명절을 지킬 때에 왜 그렇게 명절 때 고향 앞으로 또 부모님 앞으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왜 갈까요? 왜 그렇게 먼 거리도 갈까요? 저도 너무 제 고향이 진도라. 여러분, 진도는 어딘지 아시는 사람은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세상에 가도 끝이 없는 곳이 진도랍니다. 가도 끝이 없대요. 그것이 저는 제 고향이 그곳에도 더 들어갑니다. 또 버스를 타고 더 꼴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저는 세상에 그렇습니다. 난 복 받았다 정말. 진도 그 꼴창에서 그냥 다 거기서 살 운명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안 믿을 때도 불러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갑니까? 거기에 부모가 있어서 갑니다. 거기에 내가 태어났고 형성되었던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었던 뿌리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추억이 있고 기록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있어서 거기서 함께 보면서 인사드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기도 싫죠. 사실 누가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여성들은 가면 뭐 맨날 고생만 하는데요. 그러나 가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존재가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 있고 그리고 다스림 안에 있으며 그 다음에 안 믿어도 우리도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안 믿는 가족 안에서, 모태신앙 말고요, 안 믿는 가족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전부 다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그 안에서 태어나고 형성되어집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갑니다.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명절이나 또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나의 나됨, 지금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절 절기, 6월절 절기, 딱 마치 초막절, 추수감사절 절기는 다 뭐냐 하면 순례의 절기입니다. 순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까지 전부 다 가요. 그래서 순례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순례의 여정.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절기의 핵심 정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동원의 한 가족됨을 이 절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 모든 동원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은혜의 백성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백성들이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여 선택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형성되었습니까?
제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오늘도 역시 제 모든 직분과 오늘 제가 목사라는 모든 소명을 받은 책임, 이 모든 책임도 전부 다 제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원의 가족이라는 것, 이 교회라는 것과 우리가 한 동원의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또 기뻐하는 이 모든 절기가 결국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은혜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은혜는 역사한다. 나아가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약을 적용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 정신을 완성시킵니다. 완성시켜 그것을 행하게 되는데, 구약보다 우리의 구원은 확대되어 갑니다. 확대되어 가고 우리가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 가져다주는 같은 절기예요.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그 영적 의미를 이 오순절을 통해서 확대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 말로 했어요.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모든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한 것이죠. 바로 그 행하심이 뭐냐? 행하심이 주님의 뜻을, 즉 주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사 추수하는 거죠. 결실하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과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각 지금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익은 곡식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추수하는 곡식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죠.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완성시킨 구원을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추수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곡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입니다. 열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슨 업적을 이루거나 우리의 행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열매입니다. 사람이.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사람이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열매, 추수한 추수는 우리가 열매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또는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장시키는 것, 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고 사람이 결국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한 존재가 각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살았습니다. 상반기를 살았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여러분 꼭 구원이 확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뜻입니다.
삶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열매입니다. 저의 존재가 열매고 제가 살아가는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져 가고 더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할 줄 압니다. 더 넉넉할 줄 압니다. 더 남을 이해할 줄 압니다. 그리고 커져갑니다. 더 관용할 줄 압니다. 더 깊은 사랑을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이 하신 일이 그 일이죠.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많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더 분위기나 모든 또 회복을 했습니다. 가정이 회복하기도 되고 또 안 믿던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 자신,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온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 6개월간의 이 삶을, 지난 상반기 안의 이 삶을 주 안에서 함께 살아오고 함께 그 천국을 향한 여정의 삶을 함께 해온 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소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여 지금도 일하심을 따라 우리를 세워내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주소, 확대된, 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수학에 얻은 것을 이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함께 절기를 지켰듯이 이제는 우리는 더 확대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우리 각 영혼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온 교회를 세우사 함께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천국을 향하여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삶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감사하죠. 은혜로 된 것이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고 우리 온 동원교를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시고 서로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로 기도하는 이 모든 노력의 삶과 이 모든 이 사랑의 수고의 삶이 여러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친히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팠던 눈물, 고통, 한숨도 하나님은 절대 그 안에서 당신의 은혜를 떼지 않고 그 마음을, 생각을 다 담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살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 있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날마다 주께 향하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왔던 삶이 열매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삶임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근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죠. 삶의 절대적인 감사합니다. 뭐 남이 좀 날 못해주면 뭐 감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일이 좀 잘 되면 감사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뭐 감사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를 해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니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게 늘 그겁니다.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타인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의 철이나 혹은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뭐가 생각이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가 되고 그 비교됨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부러워하기도 하고 열등감 느끼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만들었나고 남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아예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 살아갈 때는 날마다 말씀이 증거되는 이유는 그것을 알라, 그것을 깨우쳐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고 그것에 절대적인 감사하는 거죠.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끌고 내 삶을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칠 것을 확신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절대 오차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불태웠습니다.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왜요? 세상은 견뎌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 또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래 견딤이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견디는 거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50년간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50년간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되게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나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믿고 싶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여러분 약속을 드리죠. 말씀에 따른 약속을 드리죠. 여러분의 인생은 더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더 구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감사로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때에 그때 증언이 이루어집니다. 증거가 이루어집니다. 삶으로의 증거, 진정한 전도, 진정한 선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몽골 팀들이 기억해야 할 모든 내용이죠. 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왜 저렇게 감사가 있는가?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는 감사가 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런 궁금증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감사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도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감사 공동체로 살고 있으니 그 감사함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넘치도록 기도하며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사시고 그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인내하며 존경하며 세워주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의 하반기와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이 구원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날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감사가 천국 가는 모든 그 순간 천국에 이르러서도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이 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을 굳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